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처음 강의를 했고 이 앞부분은 서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서론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 있는 아니 죽는 박해입니다. 죽는 박해. 어떻게 죽어요? 사자의 방으로 던져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건 유도 아니고 그래서 못 박아서 산채로 기름 발라 불 질러버려요. 태워 죽이는 끔찍한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적힌 이 서론 부분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사실은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비결이기 때문에 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것을 넘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이 그 박해가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아무리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확신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을 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보는 자, 듣는 자, 이런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죽겠는데 말씀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위기가 또 내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난이 사라져야 사실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 위기 속에도 이건 복이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표시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서론에 아주 짧지만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볼게요. 먼저 4절 먼저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이 7교회는 실제로 당시 있었던 교회죠.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가 이제 곧 2장부터 보면 이 7교회가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교회인데, 그러면 그 소아시아, 이 아시아 중심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7교회라고 편지 썼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뒤에 7인, 7나팔, 7대접, 계속 7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7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데 계속 7개가 나오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7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이 모습 속에는요, 거의 7입니다. 7 등장, 7 등대, 모든 것이 7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7교회가 실제 있었던 교회지만 또한 이 7교회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되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5절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문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 실질적인 이 주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4절 여기에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러분,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온 게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고, 순서대로 이 본문에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걸 더 확실히 알려면요, 8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는 자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가 하셨다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과 끝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현재, 과거, 미래. 여러분, 4절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 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살짝 스치면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만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 말씀,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속에 성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그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했던 요 시제를 보셔야 돼요. 시제.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사실 과거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모세 시대는 수백 년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인물들의 하나님인데 그 사건은 분명 과거였지만 이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현재형으로 소개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시간을 강조해요. 시간. 전에 어마어마한 일,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됐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은혜. 그게요,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미암아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을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이 현재의 하나님이라. 이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느끼는 느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 하나님,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애국왕 바로조차도 벌벌벌 떨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빨리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주고 아브라함이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악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그 하나님 나다.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물이 귀한 질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계속 싸우다가 이 이삭은 계속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하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까마득한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유물 같은 존재들의 하나님이심을 현재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 그가 나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 이전에 창세 전에도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 글을 읽는 당시 박해를 받았던 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로 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역사와 계획을 알고 내 인생을 위해서 배후에서 섭리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계셨고 역사 속에 아브라함도 지켰고 이삭도 지켰고 야곱도 지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힘을 당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자세히 얘기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이 평강의 현재의 의미와 이 시대의 평강의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지금 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예배만 드려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체가요, 그냥 자체가 평강이에요, 사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죽어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내 가정은 이미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평강을 얻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런 의미예요, 사실. 두 번째, 이 은혜와 평강은 4절 끝부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7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스가랴 4장을 찾아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맨 성경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제가 2절 3절을 먼저 읽어볼 겁니다. 2절 3절. 스가랴 4장 2절 3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 소선지서는요 환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요 시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백 년, 여러분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리고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없지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성경이 70년이라고 말하죠. 70년 뒤에 온전한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포로가 귀환하여 다시 자기 고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이 성전이요 너무너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없는 거죠. 이럴 때면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나라도 없고요. 물론 포로는 귀환했지만 일단 나라 존재가 없어요. 그 뒤로 수백 년 뒤, 아니 수천 년이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뒤에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환상을 봤는데 뭔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4절, 5절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5절 끝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그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중에 성벽이 또 재건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그들이 왔을 땐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희망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그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뭐지? 영으로. 그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에게 또 위로와 경계의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선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큰 산이 여러분 평지가 되어지는 건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재건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의 성령은 뭐 불바다라는 거거든요. 뭐 뒤집어지고 불 나가고 불 받았다 하면서 뜨거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 제 눈으로도 지켜본 사람이라 저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그것으로만 치부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스가랴에 주신 말씀대로 이거예요. 큰 산 같은 고난이 있고 큰 산 같은 넘지 못할 만한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라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네가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보낸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 말은요 분명히 천사를 말하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또 이걸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못한 백성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철벽이 앞을 떡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럽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큰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가고 멸시받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처럼. 세 번째, 오늘 5절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다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증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근데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은요, 우리와 얼마나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 첫 열매처럼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거예요. 산 자. 부활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모든 임금들의 왕, 머리 되신 예수님. 땅의 임금들, 당시 여러분 땅의 임금은 로마 황제입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그가 주인이에요. 그쵸? 그를 주라고 모셔야만 이 크리스찬들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를 주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머리, 그의 왕, 로마 황제의 왕, 그가 예수님인데 어찌 여러분 한국발 밑에 있는 여러분 이 땅의 왕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의 임금, 땅의 왕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 왕이,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둡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뽑는 직선제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미국도 이런 직선제가 없어요. 미국도 자기들 손으로 여러분 대통령 못 뽑아요. 근데 우리는 뽑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니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실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출신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이 선거만 하면 지역 색깔이 딱 달라져요. 빨간색, 파란색.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지난날의 수십 년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있었던 결과물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되면 그 지역은 잘 살고 다른 지역은 못 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또 되니까 또 이 지역은 또 발전되고 또 여기는 또 더 나고, 서로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통령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대통령, 모든 땅의 임금들,
그들의 왕, 모든 임금들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을 두시고 이 땅의 왕의 관심을 두지 마세요. 안철수 씨가 되든 문재인 씨가 되든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더 관심 둬야 되는 거예요. 더 관심 두는 건 그들의 모든 왕들의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카이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든 간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뭘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 그게 카리스예요. 원뜻을 따져가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줬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다. 그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느껴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워요. 제가 일부 때도 설명하는데 이제 이런 것,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조금 오늘 설교는 어려워요. 자, 잘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원뜻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무엇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처럼 또 찬송가 곳곳에 또 우리도 방금 불렀어요.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 이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무 값없이.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불러요? 선물. 근데 이 선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뭘 줄게요. 이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대가적으로 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이라는 건 내가 뭘 주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언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 단어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일까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곱 영이 되어서 여러분 분주하게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것에 우리도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주시려고 애쓰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떠나고 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육체.
육체와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본능적인 욕망만 남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그 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또한 내 재물로 이것을 누렸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없고 오직 그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요즘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라고. 나는 지금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는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순간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 이 마음 자체가 정말 평안함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처절하게 아주 강렬하게 아직 못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죽음이 내 앞에 여러분 임한 극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들이 읽었다고 여러분 황제가 확 죽어버려요? 기독교가 곧바로 여러분 국교가 됩니까? 아니요. 이때로부터 약 200년 뒤에 국교가 인정이 되고 250년 뒤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한참 뒤에 한참 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그 일본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전히 은혜와 평강으로 산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은. 여러분 이 계시록이 아무리 기록되고 아무리 우리에게 읽히고 아무리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의 사고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까? 왜 평강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여러분 그 순교의 길로 가면서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까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할 때 물론 그들도 인간이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 그 훌륭한 하신 분들도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고 또한 풀려나서 다시 집에 있다가 감옥에 붙잡혀 갈 때 얼마나 괴로운 표정으로 여러분 잡혀갔는지 몰라요. 다 책에 나와요. 왜요? 그들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왜 그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왜 그 죽음의 길로 갑니까? 여러분 죽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 순간, 총으로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왜 평안하게 순교자의 길로 갈 수 있었는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비교해봤어요.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을 읽는 그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선교사들 그들도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들은
내가 비록 죽지만 나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죽음의 자리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죽어도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문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너 예수 믿을래? 그럼 너 죽인다 했을 때 여러분, 진짜 평안하게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여러분, 왜 그들은 가능했었고 왜 우리는 불가능할까요? 이 계시록을 받은, 핍박을 받는 이 크리스천들, 이런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박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었지만,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만, 내 부모가 죽고 어저께는 내 자녀도 죽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 여전히 이런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카타콤에서, 시험 무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형장이 있으면 사라지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여러분들의 정말 눈앞에 있는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것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